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마음,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는 그 기쁨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것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요즘은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여러분들 그 주변에 주님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시 27편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또 나누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6걸음입니다. 원유경 목사님, 포드처치를 섬기시고 있는 우리 원유경 목사님의 책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책이고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주님과 대면하는 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어린 목자 다윗이 산기슭에서 양떼를 지킬 때였다. 어둠 속에서 맹수의 사나운 눈빛이 작은 불빛처럼 이글거렸다. 다윗은 혼자 위험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했지만 너무 어려서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직감했다. 사나운 맹수와 자기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심을. 손에 쥔 것이라고는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자 사나운 들짐승을 상대로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홀로 양을 지키려 산으로 들로 다녀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하늘과 창조주의 숨결이 깃든 광활한 대지를 보았다. 홀로 밤을 마주할 때면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의 시선이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느꼈다. 노래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주님의 부름이 들려왔다. 이 부름만으로 그는 벅차게 행복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으리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영혼의 허기는 이 부름만으로 온전히 채워졌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까. 이것이 다윗이 구한 유일한 갈망의 비밀이었다. 인생의 어두운 날, 그 누구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 아버지를 불러보라. 그 끝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처소가 있었다.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시편 27편 5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인생이 공궁할 때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치려할 때 힘써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여호와의 장막 속 은밀한 곳이었다. 여기서 장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오헬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밀한으로 번역된 세테르는 덮개, 숨은 장소라는 뜻으로 지성소를 의미한다. 주님은 언제나 들어갈 수 없는 깊이의 장소, 그 임재 안에 다윗을 숨기고 보호하셨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주권과 보호만이 적용되는 곳, 누구도 범접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의 영역이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마다 이 안전지대를 파고들었다. 이 은밀한 피난처로 달려갔다. 이것이 그의 진짜 비밀이다. 당신도 이 비밀을 소유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달려갈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인생의 어떤 위험과 공격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의 처소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영혼을 온전히 채우기를 축원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안전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의 장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 여러분의 그 은밀한 곳, 주님의 장막 아래는 어디이십니까? 저도 그때 한번 나눴죠. 저는 우리 규장선교센터 5층 예배실 오른쪽에 맨 앞에, 그것이 저의 은밀한 곳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를 뛰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장소가 2군데입니다. 그 전에 한 군데 소개시켜 드렸고 한 군데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은밀한 장소를 꼭 한 군데만 두지 마십시오. 데이트 하실 때 맨날 가던 곳 있잖아요. 꼭 한 곳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단골 장소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밀한 곳은 아마 여러 개 두는 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와 집 2가지의 큰 영역 가운데 살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는 그곳이고요. 집에 가서는요. 탄천 산책로입니다. 밀폐된 공간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자연에서 기도하고 싶었고 좀 뭔가 호연지기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는 곳 거기에는 탄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밤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저의 기도 처소가 굉장히 좀 좁아져요. 뒤에 분과 내 앞분의 그 사이가 저의 기도의 공간이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크게도 얘기 못하죠. 근데 밤에 조금 늦게 나가면 한 블럭에 저만 혼자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기도 공간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앞뒤의 공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개를 그르고 45도를 딱 들면은요, 바로 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그러면요, 기도의 스케일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껏 외칩니다. 큰 소리 쳐도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앞에서 나타나면 목소리 조절하면 되죠.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지고 그 감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의 피난처가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장막이 되기도 하고요. 저를 세워주시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만드십시오. 어떤 공간이 되든 꼭 그 공간에 가면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도 있는 것처럼 당신도 이 비밀을 소유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달려갈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마 중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밀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은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그 처소마다, 교회마다, 집마다, 사무실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장소로 만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목사님 이 글에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임하시고 회복이 임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날, 그 누구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 아버지를 불러보라. 그 끝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 공간으로 가셔서 아버지, 아빠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